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네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이 그냥 단지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힘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전하는 저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또 듣는 이들에게는 마음의 눈을 밝게 하게 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전달하고 또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성령의 인치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Seal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해를 잘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오해하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오해와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이해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런 것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 내용을 정리하자 보면은 믿음에는 인간적인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없이 인간의 이해 수준의 지적 동의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이 주는 내적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내적 지적 동의 수준의 믿음은 다르다. 지적 동의 수준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믿음이 아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saving faith,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는 믿음은 반드시 그 안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구원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확고한 내적인 믿음이 있으면 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러니까 이 saving faith,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것이 왜 중요한가? 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고 특징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또 다룰 텐데 여러분 이러한 주제를 다루다 보면은 한꺼번에 다 깨달아질 수도 있지만 안 그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를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차츰 듣다 보면 또 꾸준히 깨달을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전에 죽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는 마시고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자 therefore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앞에 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절부터 14절에 사도 바울이 뭘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인격이 계시다. 이것은 한꺼번에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신학적인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위가 하신 역할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구원에 관한 에베소 1장에서 하나님은 미리 택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미리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길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치심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그래서 짧게 말하면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성취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셨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원에 모두가 합심해서 동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 너희 안에 구원의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냥 믿음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믿음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인가? 자, 믿음이라는 것은 내적인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내적인 확신이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한 내적인 확신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외적인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믿음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을 같이 이야기하느냐? 왜냐하면 믿음의 내적인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적 확신의 믿음은 외적인 사랑의 열매의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의 행위가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내서 또는 시간을 내서 노력해서 남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랑의 행위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만들어내진 않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진짜 믿음인 경우에는. 그래서 행위가 믿음을 만들어내진 않지만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앞에서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위고,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위는 없어요. 행위가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구원의 결과로서 행위,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오늘도 여러분 그 모든 말씀이 주보에 다 적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시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사랑의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나오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이게 보면은 약간 풍자적인 것이죠. 칭찬이 아니고 sarcastic, 풍자적인 것이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어? 잘하고 있다? 잘하네? 무슨 뜻입니까? 지적 동의 수준의 믿음을 비꼬는 말이에요. 귀신들도 믿고 떠내는. 여러분, 마귀나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구원의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마귀나 사탄이 천국 갑니까? 구원 받습니까? 못 받죠. 그러면 여기서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지적으로 예수님의 신분도 압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 놀랍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인지를 바로 알아봐요. 제자들도 못 알아보는데.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납작 엎드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고백만 보면 정말 성경적이고 정말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경적이잖아요. 대번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대번 알아보고 성경적인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의 믿음이 구원과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지적 동의에 불과하니까. 그럼 뭐가 빠졌나요? 뭐가 빠지냐면 성령의 인치심이 빠진 거예요. 마귀에게, 사탄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신비롭지만 너무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해요. 뭐 방언을 해야 되나, 뭐 신비한 것을 봐야 되나.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의 증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죠. 죄를 깨닫게 되고 의를 깨닫게 되고 심판을 알게 되고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서 말씀을 깨닫게 된다. 또 성령의 인치심이 있으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성령의 인치심이 있으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게 돼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믿어졌으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 결론에 도달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오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아버지, 아빠는 영어로 daddy, 그죠? daddy, 아빠, 친근감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높으시지만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자격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건가? 성령을 통해 준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영적 아버지다. 그래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내 안에 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는 것은 성령께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어지지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적 동의 단계,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언제부터 크리스찬입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면 별로 묻질 않아요. 우리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assume 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냥 짐작할 때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중요성과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심각성이 너무나 무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들도요, 교인들이 예배에 꼬박박 나오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헌금 잘 드리면 굳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의 문제를 건들질 않습니다. 받았겠거니 해요. 받았으니까 교회 나오겠지. 받았으니까 예배 드리겠지. 받았으니까 봉사하겠지. 받았으니까 헌금하겠지. 바리새인들은 예배를 일주일에 3번씩 드리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줬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너희는 구원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특히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괜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한테 그런 거 얘기해가지고 괜히 그냥 시험이 들게 해가지고 괜히 그냥 불편하게 만들어가지고 인간적인 욕심에서는 역효과가 날까봐 이야기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고 가장 혐오해야 할 설교가 있어요. 이단의 설교가 아니라 신천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이단이고, 이단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전하지 않는 대충 얼버무리는 알맹이 없는 설교, 우리는 굉장히 조심하고 혐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대충 얼버무리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가고 있는데도 천국에 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지 몰라요. 존 맥카터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아주 복음적이고. 존 맥카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즘 교회들과 설교들의 문제점은 바로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진리에 맞닥뜨리도록 도전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설교의 형태로 요리해서 적당히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정작 교인들이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개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수시로 당신의 제자들을 체크하시고 수시로 선을 그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랬어요.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놓고 너희들 뭐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될 거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중 하나는 아니다. 너희들 중에 하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11명은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정말 신앙생활, 인간이 봤을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천국 못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또 예언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고 저런 체험을 했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수없이 많겠지만 나는 그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모른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다루셨다는 것은
우리도 분명하게 다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수시로 당신의 제자들을 체크하셨어요.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 이해했니? 이해 못하면 또 가르치고, 비유로 가르치시고, 비유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해했냐고 물어보고, 또 이해 못하면 또 가르치시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자들 중에 하나가 이런 뜻 아니었어요? 말하면 예수님이 되게 기뻐하셨어요. 그래, 이제 깨달았구나. 야, 정말 이제 깨달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구원이라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를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이 깨닫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정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네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Examine yourselves to see whether you are in the faith. Examine yourselves.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시험 쳐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자신에게 솔직하고 진지하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이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대신 알려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솔직하고 진지하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주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얻으라고. 자, 그래서 돌아가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15절 후반부에.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랑,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내적 믿음, 성령의 인치심에 의한 믿음이 오면 어떤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보면은 이러한 믿음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도 기부금 내는 사람이 있고요. 이러한 믿음이 없이도 친절한 사람이 있고요. 이러한 믿음이 없이도 사회봉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러한 믿음이 없이도 소위 세상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특별히 어떤 사랑인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사랑으로 나타나나? 어떤 사랑으로 나타납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내 안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믿는 사람들, 성도들, 교회를 향한,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모임,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의 영적인 안위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요. 옆에 아픈 지체가 있으면은, 아파하는 지체가 있으면은,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으면은 관심을 쏟게 됩니다. 왜? 그 믿음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에는 관심이 없었고 전에는 관심 받기만을 원했다면 진정한 믿음은 아픈 지체를 향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우는 지체가 있으면 함께 슬퍼집니다. 그리고 또 즐거워하는 좋은 일이 있는 지체가 있으면 전에는 시기심이 들었는데 이제는 함께 좋아해 줄 줄 아는 그런 성도를 향한 사랑이 생겨요. 또한 성도를 향한 사랑은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사랑은 물질적인,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함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시간과 물질을 성도와 성도의 모임인 교회를 위해서 공급함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을 왜 해야 합니까? 여러분, 11조가 적은 돈이 아닌데 왜 헌금 생활을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요, 성도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섬기는 사랑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야고보가 누가 와서 춥다 덥다 하는데 네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보살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게 무슨 믿음이냐? 마찬가지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사랑이냐?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3조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남 눈치 봐서 자기 영웅심에서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과 사랑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지만 사랑은 주는 것과 동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있으면 쏟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사랑하죠.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심지어 부모가 덜 먹고 덜 입어도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선택을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왜? 자녀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가족 속에서 어떤 사람은 경제활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활동을 안 해요. 그렇지만 가족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경제활동을 한 사람의 그 수입을 통해서 모든 가족이 함께 누리지. 너는 돈 못 버니까 저 방에서 김치하고 먹어라. 우린 이 방에서 불고기 먹을게. 그런 집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런 데 아닙니까? 교회는 영적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써 낳은 영적 가족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사랑하는데, 여러분, 물질을 드리면서 아깝다, 안 해도 별 지장이 없는데,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남들도 모르는데 그런 마음은 사랑이 아니고 믿음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지만 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또 내가 이렇게 벌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많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영육간에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는데 함께 힘쓰는 것이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저는요, 이 교회 목사로서 보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성숙해 가는 모습이 저한테는 참 보람이 돼요. 목회하다 보면 사실 인간적으로는 목회 힘들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 목회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 목회 안 한 사람한테 백날 설명해봐도 소용없기 때문에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자기 일에만 신경 쓰고 그냥 자기 편함만, 자기 유익함만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언제부터 보니까 남을 신경 쓰고 보살피기 시작해요. 그런 변화를 볼 때 이게 목회의 맛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서 변하는 사람들 볼 때 어떤 때 보면은 정말 이기적이고 짠돌인데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정말 드려요. 그런 걸 볼 때 정말 이게 변화가 있긴 있구나. 물론 우리가 더 잘해야 되죠. 더 잘할 곳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자랑스러운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섬기는 것이 굉장히 은근해요. 나팔 불고 막 남한테 내세우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은근한, 또 어떤 때는 비공식적인 그런 마음씀이 정말 전달되는 걸 볼 때 정말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감사하고요, 정말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찬가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 굉장히 차원 높고 멋있는 감사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뭐예요? 지금 물어보면 내 형편과 내 상황을 쳐다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형편과 자기 상황은 감사할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왜?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감사할 제목이 없어. 근데 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감사할 제목이 언제든지 있어요. 왜? 저 영혼이 잘
되어가는 것이 감사합니다. 저 영혼이 하나님 안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저 사람의 몸이 낫는 것이 감사합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감사합니다. 바로 이타적인 이유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성숙입니다. 내 문제만 포커스되고 내 문제 속에서만 갇혀있는 이기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성도와의 교제와 삶을 통해서 개인적인 믿음이, 개인적인 신앙의 확신이 남을 향한 사랑으로 번져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에게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이 복잡한 말씀이에요. 첫째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어라.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그 진리가 어떻게 작용되는가를 깨닫는 것이죠. 원리를 깨닫는 것. 계시는 뭐예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깊은 진리가, 신비로운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다 같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씀을 깨닫게 하사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 밑줄 그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라. 왜냐하면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망이 있지만, 그 소망이 세상의 것들을 이루는 것에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 있지 않냐. 하나님을 향한 관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선물로 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에만 머무는 거 아니냐. 그것도 관심 가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좀 더 신앙이 깊어져 봤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천국에까지만 관심을 가진 거 아니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에게 관심이냐, 그죠? 당신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게 무슨 뜻이고, 그런 거는 지루해, 답답해. 진짜 신앙이 성숙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도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 드물어요. 새벽 기도를 40일을 가고 매주 철야 기도를 가도 그 기도 제목을 녹음해서 들어보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기도 안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기도해요.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은혜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 되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 말을 오늘의 문맥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알면요, 수만 가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다고 직장이 생기나, 하나님 안다고 돈이 생기나, 하나님 안다고 내가 원하는 성공이 주어지나, 이렇게 여전히 질문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안다는 그 신비로운 체험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그 조금의 영적인 마약과도 같은 영적인 기쁨이 온몸의 전율을 느끼게 해서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여기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하는 말이지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어렴풋이 이해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거를 그냥 어렴풋이 추상적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겠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까?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나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눈이 밝아졌는지 안 밝아졌는지 알 수가 있나요? 특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젊으신 분들인데 70 안쪽이시잖아요. 왜요? 요즘은 70 밑에가 젊은 분들이에요. 젊은 분들이고 많이 배운 분들인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파헤쳐 봐야지 제대로 깨닫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마음이 어둡다는 것은 어떤 상태예요?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 마음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밝히라는 거잖아요. 어두움을 전제하는 것이죠. 어두우니까 밝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이 어둡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 힌트는 성경은 참 놀랍죠? 성경은 성경으로 거의 다 풀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전부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죠. 자, 빛이라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이 어둠에 비쳤다는 이 어둠은 무엇인가? 그 힌트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러니까 어둠은 무엇입니까? 빛이 비추어지는 대상, 즉 세상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둠은 세상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둡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마음이 어둡다는 것은 세상과 육신으로 꽉 찬 상태를 마음이 어둡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을 향한 염려와 세상을 향한 욕심과 세상을 향한 유혹으로 내 마음이 점령당한 상태를 마음이 어둡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마음이 어둡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은 뭡니까? 빛은 뭐예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예수님이 빛이다? 또 예수님이 빛인데 그건 좀 추상스럽죠.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것이 예수님이다. 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겠죠.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죠? 그러니까 정합해 보면은 세상의 근심과 유혹과 죄로 육신으로 가득 찬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빛으로 내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내면 비로소 마음에 있는 눈이, 어두움 가운데 갇혔던 눈이 밝아져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게 점령당한 마음, 그래서 어두워진 마음이 말씀의 능력과 빛을 통해서 밝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거의 매일 매주 체험합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고. 왜냐? 저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석서를 갖다가 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설교를 뺏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 진짜 설교는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은혜 받아야지 진짜 설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그게 진짜 설교가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저도 인간입니다. 제 마음이 항상 밝아져 있다? 천만에요. 저도 제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걱정과 이 범민들과 근심이 있어요. 저도 한 집의 가장이고요. 우리 집에 그 시한폭탄 같은 애들이 둘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근심과 걱정이 있고요. 이놈들을 어떻게 키우나?
또 교회를 향한 근심도 있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큐티도 마찬가지지만 설교도 절대로 지금부터 30분 동안 준비해야지, 지금부터 30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쫄쫄 빨아 마셔야지, 그게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마음이 밝아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설교 준비를 위해서 바로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준비할 수 있는 마음 상태, 그러니까 어두워진 마음, 세상으로 육신으로 어두워진 마음이 밝아지는 상태로 가는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령한 것을 제가 적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큐티하면서 성경을 보면. 근데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이 이럴 때 있습니다. 성경을 봤는데 뭘 봤는지 모르겠어. 그냥 머리에서 윙윙 돌다가 날아갔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그냥 말씀만 왔다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육신을 향한 어두움이 물리쳐져야지 비로소 신령한 은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게 큐티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말씀 생활인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용기가 생기는 거고, 그래야 힘이 생기고, 그래야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직업 특성상 매주 솔직히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어두워진 마음 상태가 물러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서 마음에 그 어두워진 마음이 밝아지고 난 다음에야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깨달아보면 너무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 마음의 눈을 밝혀서 18절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건 전부 알아라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은 뭐예요? 이런 거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마세요. 부르심의 소망은 또 뭐예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부르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셨다. 아멘. 감사하죠. 모든 크리스찬은 부름받은 사람이고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부름받은 자들의 소망이 뭐예요? 얼핏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 신령한 몸, 천국에서 누릴 모든 영화, 모든 복락, 죄로부터의 해방, 자, 그것은 뒤에 나오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업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산. 자녀로서 받을 유산. 그렇다면 소망은 이런 천국이나 이런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소망이 뭐예요, 지금 도대체?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반드시 천국 갈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의 소망을 깨달아라. 왜냐하면 말이죠, 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그 소망의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베드로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은 너희가 힘써서 부르심을 받아라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과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make sure, 확실하게 깨우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사탄이 구원받은 사람을 가장 많이 공격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탄은 의심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네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야? 그때 너 혼자 착각한 거 아니야? 그때 그 느낌은 너의 주관적인 느낌이지 그게 무슨 객관성이 있는 거야? 또는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안 짓는다고 해놓고 또 지었네? 앞으로 또 지을 게 뻔한데 네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이 흐려지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흐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흐려져 있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확고히 가질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흐려져 있는데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들으면서 불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구원이 흐려져 있는데 죽음 앞에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이 서서히 다가올 수도 있지만 미안하지만 갑자기 닥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닥칠 수도 있어요. 그때 구원의 확신이 흐려져 있는데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정말 구원을 못 받아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사람은 택함의 교리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불행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건 뭐 부활에 관한 이야기지만 구원에 비춰볼 때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천국 못 가면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말지. 차라리 주일날 놀러 가지. 뭐하러 다녔나? 차라리 교회 낼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지 뭐하러 교회에 돈 냈어? 여러분, 저는 믿거나 말거나 이 말을 믿습니다. 신빙성 있는 증거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죽을 때 사람이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봐요. 누가 나를 데리러 왔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을 붙잡으면서 생명을 붙잡으려고 그래. 나 못 간다. 무서워 죽겠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환하게 웃으면서 갑니다. 이 세상은 짧은 거예요. 죽음 뒤에 영원한 운명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정쩡한 구원을 의심하면서 확신하지 못하는, 당신의 자녀가 구원을 의심하면서 확신하지 못하는 그 어정쩡한 상황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 상황 속에서는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지 그분이 나를 완전히 구원하실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영생을 주셨어요. 이 생명이 어디 있다고?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의 잘남과 못남,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어떤 모태신앙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아들이 있는 자이고,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이 있음을 알고 살아라.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참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세상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마음의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할 일이 구원의 확신, 부르심의 소망, 구원의 확신을 철저하게 깨달아라. 비록 감정은 왔다 갔다 할지라도,
비록 때로는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계신 것 같다가 또 때로는 멀리 계신 것 같다가 때로는 안 계신 것 같은 정신착란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때로는 주위 일들이 잘 풀려서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이 되지만 또 때로는 주위 일들이 정말 안 풀리고 고난이 지속되어서 하나님 정말 계신 것이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것인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그러한 의심이 들지라도 뭘 붙잡으라고요? 말씀을 붙잡아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초신도할 때 사탄의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주. 구원 받았어? 제가 흘렸던 눈물. 여러분, 눈물 없이도 구원받은 사람 많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하도 교회를 안 다니다가 다녔고 교회 다닐 때 하도 못됐어서 지금도 좀 못됐지만 하도 못됐어서 그 순간이 극적인 걸 알아요. 제가 흘렸던 눈물, 했던 기도, 그 순간에 주어졌던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느낌, 그것을 아무리 이야기했지만 그 구원의 의심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사탄아 물러가라. 요새는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왜? 사탄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사람에게만 괴롭히지.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가진 사람은 괴롭힐 이유가 없습니다. 왜?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알으라고요? 말씀을 외우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생명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의심의 구름이 아무리 몰려와도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18절 후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 믿는 자가 받을 유산이 무엇이냐? 우리 믿는 자가 받을 유산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걸 다 이야기하려면요 지금 이야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더 했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고 다 이야기하려면 3박 4일 가지도 못할 거예요. 왜?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이야기할게요. 첫째는 우리가 받을 유산은 뭐예요? 신령한 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여러분, 이 말이 와닿지가 않죠?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이 몸 하나 간수하기가. 먹여줘야죠. 하루에 3번 먹여줘야 돼요. 안 먹으면 막 꼬르륵 소리 내면서 먹여달라고. 입혀줘야 돼요.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몰라. 또 입혀줬더니 덥다네. 또 한꺼풀 벗으라네. 또 씻어줘야 돼. 한 3일 안 씻으면 냄새 안 나는 몸이 있어, 여기? 씻어줘야 돼. 아프면 치료해줘야 돼. 또 밤에는 쉬도록 해줘야 돼요, 또. 한 7, 8시간씩 안 쉬게 해주면 막 앙탈을 부려요. 안 움직인다고. 정말 그렇죠. 그리고요, 젊은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몸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괴로워요.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하는. 나이 들면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참 많아요. 응? 근데 뭐예요? 천국은 뭐예요? 신령한 몸. 안 아파. 죄의 본성이 없어. 썩지 않아. 냄새 안 나. 배고프지도 않아. 그리고 뭐예요? 이동이 자유로워. 교통수단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통정체가 없어, 천국에는. 예? 여러분, 교통정체가 얼마나 심합니까? 교통정체가 없어. 왜? 공간이동이 자유로워. 두 번째로, 천국은 뭐냐? 제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천국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 한 말씀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거? 저한테는 집장만 해준다는 것 같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집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라. 천국에서는 월세가 없다.
전세도 없어요. 전세 인상도 없어.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은 우리 집은 자가인데 천국에서는 재산세도 없어.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상력을 왜 주셨습니까? 상상해보라고요. 상상할수록 가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또 이게 없습니다.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 욕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는 그 몸부림. 그리고요, 내가 아닌 어떤 누군가가 되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닥달해.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왜? 내가 원하는 모습에 비교해 봤을 때 부족하니까, 못났으니까. 천국에는 그게 없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인정이 천국을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인정이 천국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무한히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는 지진 걱정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천국을 진동하지 않는 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지진을 보면서요, 저는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하자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이것은 말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증거를 원하죠. 예수님께서 이게 증거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제가 들었는데 지난주 주일날 잠실 운동장에서 10만 명인가가 모여서 신천지 집회를 했다면서요. 그런데 신천지 집회에서 여러분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 우습게 알죠? 신천지에 대해서 연구해보면 신천지라고 말하면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하는 성경 공부, 교리 공부를 하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답니다. 왜?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응?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넘어가요. 그것도 오래 다니는 사람도 많이 넘어갑니다. 왜?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만희가 뭐라고요? 예수래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이단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할 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이단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는 뭐냐면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친 것이 우리나라 전쟁, 6.25 전쟁, 2차 대전 전쟁이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전쟁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곳곳에 뭐가 있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오래도록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욕구는 다 실망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가면 또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이 외에도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아마도 우리가 그토록 말로만, 글로만, 마음으로만 믿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찔리신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그 몸을 볼 것입니다. 못자국이 난 손, 창에 찔린 옆구리. 그 예수님은
왜 그런 모습으로 계실까? 성형수술 안 하시고. 왜냐하면요, 영원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당신의 복음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천국에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늘 기억할 것입니다.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고, 성부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아, 감사하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확실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에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진리가 필요하고요, 또 진리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